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바로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을 바로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제 큰 아이의 이름은 하리입니다. 성과 떼어놓고 살펴보면 별반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 함께 불러보면 그 이름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성과 함께 붙이면 바로 전하리가 됩니다. 바로 그 이름과 같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뜻에서 제 부모님께서 우리 하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둘째는 하은이입니다. 전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길 바라며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인물들의 그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에 그 인물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건져냄입니다. 본인도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살펴보면 그냥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에게, 제자라 불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며 생각해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과 빛, 이 소금과 빛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그리고 설명하기 아주 좋은 소재들입니다. 먼저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말씀에는 소금의 정체성, 소금은 바로 맛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맛 중에 짠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소금의 사용처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펴보면 소금은 정결하게 합니다. 바로 소독작용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용례 중에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성막을 짓는 그 중간에 바로 향 만드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하는 향을 만들 때 그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미신이지만 예전부터 액땜의 이유로서 소금을 뿌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해왔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또 부정 타는 사람, 그리고 가게에 썩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서 나간 이후면 누구누구야 소금 좀 가져와라 하면서 대문이나 그리고 우리 가게 앞에 소금을 뿌렸던 행위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냉장고와 같은 음식에 대한 저장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는 소금을 통해 염장을 하게 합니다.
이 염장을 통하여서 음식의 저장 기간을 길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식량을 삼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젓갈류가 대표적인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를 담그기에 앞서서 배추에 우리는 먼저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념을 버무립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배추에 남아있는 미생물들과 그리고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잘 견디는 유익균만 남기고 그리고 잡균이 제거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추가 머금고 있는 그 수분이 빠져나가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듯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며 소독작용을 통해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음식의 저장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며 정체성입니다. 이런 소금의 역할, 소금의 정체성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소금의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소금 혼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음식의 녹아짐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소금이 희생하고 녹아지기에 맛을 내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저장 기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소금이 음식물에 적절하게 녹지 않는다면 음식의 짠맛이 균일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는다면 소독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음식에 섞이지 않는다면 배추의 숨이 죽지 않고 그리고 음식물의 저장 기간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란 바로 희생이 있어야 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희생이 동반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맛을 낼 수가 있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저장 기간을 오래 늘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소금은 녹아 사라지면서 짠맛을 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맛으로서 소금의 정체성, 소금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맛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소금처럼 가진 것을 주지만 없어지지 않고 작용하여 더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소금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반면에 빛은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감춰진 존재가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리려고 애써도 가려지지 않는 게 바로 빛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녹아야 할 정체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빛처럼 분명히 드러나야 할 정체성으로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그리고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듯 빛을 내지 않는 것도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짧지만 매우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역사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내는 그런 영광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는 짧지만 매우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지고 나서 기독교는 사회 변화에 앞장섰습니다. 병원을 짓는다든지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든지 사회 변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삶의 문제였던 금주운동이라든지 여성의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앞장섰기에 기독교는 사회 전반에 우리 문화에 깊숙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빛남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남은 1919년 3.1 운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희독립 선언서를 작성하고 참여한 민족대표 33명을 살펴보면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계 인사였습니다. 이렇듯 3.1 운동에도 참여하여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금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상의 맛을 책임지는 삶, 그리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발휘하기 위해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는 세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휘해내야 되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사용된 세상이란 뜻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14절에 사용된 세상의 뜻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넘어 온 우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개념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배들이 등대에 빛을 의지해 어두운 밤바다 길을 인도받는 것처럼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해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빛은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포함한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무슨 길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 길로 인도하는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쉽사리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전통이 우리를 빛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바로 유대인이 사랑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그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방해하고 가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켰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요인들, 율법적인 요인들이 생명의 빛을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전통과 율법에 묶인 종교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제사주의에 빠졌고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종교 엘리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과 율법의 참뜻은 잊어버린 채 본인들만 지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파생하고, 그리고 그 전통을 또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또 파생해내는 그런 악순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본질은 잊은 채 체질화 되어버린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를 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약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은 9리터 정도 되는 곡식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을 켜기가 힘들었기에 한번 킨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외출할 때는 말이라는 이 항아리를 덮어서 등잔을 덮어두었습니다. 이제 혹시나 모를 화재의 위험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덮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공기가 다 소진될 때까지 일종의 타이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불을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빛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으면 받았지 자신이 주는 것은 아깝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약함, 이기적인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소금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고, 빛이 빛을 발하지 않고 가려진다면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부두를 안내하는 등대의 빛이 없다면 부두를 향해 들어오는 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종교성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약함으로 주님께 받은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잃게 된다면 버려지고 짓밟힘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체성을 상시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후회가 아닌 반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잘못된 일이 발생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후회와 반성입니다.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반성도 이와 비슷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성은 잘못이 없는지 돌이켜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뜻은 비슷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반성은 지난날의 잘잘못을 살피기에 잘한 것은 칭찬하고 강화합니다. 그리고 잘못은 뉘우칩니다. 그러나 후회는 한탄하는 행동입니다. 상대에게 미안함보다는 스스로 손해보거나 들켰다는 것에 대한 원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함과 사과
그리고 자신의 잘못함을 알기에 보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사람들은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반성과는 반대로 상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 억울함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자책하고 변명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기심만을 채우는 행동이 바로 후회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가 반성과 후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반성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에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같은 제자였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했지만 후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뉘우침보다는 후회가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와 가인 모두 자신의 이기심만을 끝내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도 맞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으로 도움을 주고 벌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내 것을 나누는 희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행실이란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발성은 그냥 나 이거 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행동일 뿐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발성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가족 초청 복음 축제 때 박광식 문화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색소폰의 연주로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비량으로 여러 나라를 방문하셔서 음악으로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저는 지난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마음에 가장 남았던 것은 일본의 한 지역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받은 그곳이 이제는 10년 정도 되었기에 점차 잊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점차 그 지원이 약소해지고 간소해지고 끊겨져 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께서는 그곳 주민들이 자신들이 잊혀져 간다는 두려움과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받아 그 일본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매년 자신이 찾아가겠노라 약속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분 실력은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기에 잘 아실 것입니다. 매우 출중하시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색소포니스트로 100대
색소포니스트에 뽑혔고, 그리고 악기의 가격조차도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것을 유명 회사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거기에 매년 가지 않더라도 더 큰 곳에서 멋지게 공연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여 음악의 위로를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오히려 열악한 곳으로, 그리고 잊혀져 가는 곳에 계속하여 찾아감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을 통해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며 지속성 있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소금입니까? 빛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될래?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우선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우선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행실을 점검하는 시간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자된 자들입니다. 소금과 같은 희생과 빛과 같은 인도가 없었더라면 우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너희도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이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